공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 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십니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바늘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속간에 넣으라 하니라. 아멘. 주님께서 아주 중요한 내용, 그런 내용들은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엇을 사물을 들거나 어떤 이야기를 쉽게 좀 표현하기도 하고, 그런데 비유를 설명을 해도 잘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지식이 없거나 혹은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알아들으려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좀 지식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그것이 이제 다음 것을 이해하고 돌아갑니다. 우리가 나노미터라고 얘기하면 나노는 그래도 뭐 좀 큰데 나노미터라고 하면 1억 10억분의 1mm, 그러니까 먼지보다 더 작습니다. 먼지보다 더 적으니까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그런 것이 있다고 합니다. 있어가지고 초미세 플라스틱이라고 해가지고 그것들이 플라스틱 깨져가지고 시간이 가면서 달아져가지고 그것이 이제 물고기가 먹든지 짐승이 먹든지 그러면 그것이 또 사람이 물고기를 잡아먹고 짐승을 먹고 그럴 때 그것이 사람의 몸에 들어오고 그것이 너무너무 미세하기 때문에 머리에도 들어가고 뇌에도 들어가고 장기에도 들어가고 이러면서 이것이 1년, 10년 이렇게 쭉 쌓이다 보면 몸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잘 모른다 해서 없는 것이 아니라 혹은 없는 것이 아니라 있지만 내가 그것을 알 수 있는 지식이 없어서 그렇다.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듣고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그걸 아무리 얘기해도 그것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주께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어 없는 자는 그것 있는 것도 약이리라. 오늘 읽은 말씀도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두 가지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오늘 읽은 본문전에 있는 것은 씨를 뿌리는데 씨를 뿌리다 보면 어떤 것은 날아가서 길가 딱딱한 사람들이 다니는 딱딱한 땅에 떨어지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돌밭에 떨어지는 것도 있고 던졌는데 저쪽 구석에는 가시덤불이나 짝초가 많아가지고 거기에 떨어지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걸음을 잘 주고 또 그 땅이 잘 돼가지고 좋은 옥토 같은 데 떨어지는 것도 있다. 우리가 생각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씨를 뿌리다 보면 뭐 길가에 튕겨나오는 것도 있고 또 저쪽 돌밭에 떨어지는 것도 있고 저 풀이 많고 가시덤불이 있는 그것이 떨어지는 다 그럴 수 이해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을 나타내는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를 더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 문을 문고리를 못 찾지 못해가지고 이해를 못하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다. 길가에 있는 것은 마음이 딱딱하고 아무리 얘기해도 잘 안 들리는 사람, 이해 못하는 사람, 또 돌밭에 떨어진 사람은 아이고 예수 믿었지만 금방 또 다른 마음이 걸리기도 하고 시험 들어서 그만두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교회를 열심히 잘 다니다가 이제
재리라든지 돈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시험이 들어서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 그 모든 과정들을 하나하나 못 넘어갈 때는 옆에서 부축해서 넘어가기도 하고 또 위로해서 날려서 넘어가기도 하고 어떻게 하든지 자꾸 건너가다 보면 점점점 마음이 열려지기도 하고 이제 깨달아서 알기도 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자라가는 겁니다. 함께 넘겨주는 사람이 없고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설명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거기에서 주저앉아버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오늘 비유인데, 자, 오늘 비유는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리는 사람 같다. 뿌리는데 씨를 잘 이제 뿌려놨습니다. 그런데 원수가 와가지고 나쁜 사람이 와가지고 거기다가 가라지를 뿌렸다. 에이 이놈 너 한번 꼴탕 먹어봐라. 너 한번 올해 농사 망쳐봐라. 그러면서 거기 씨를 뿌리는 것 위에 다른 것을 또 뿌렸다. 그러면 여러분 그 만약 알고 있다 그러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내가 좋은 씨를 뿌려놨는데 거기에 다른 뭐 잡초 씨를 가져가서 뿌려버렸다.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 말씀에 사람이 잘 때 눈치채지 못할 때 알지 못할 때 원수가 와서 옥시 가운데 가라지를 더 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자라면서 점점 이제 가면서 가라지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물어보는 거예요. 주인님, 우리는 좋은 씨만 뿌렸는데 어떻게 가라지가 생겼습니까? 잡초가 생겼습니까? 우리가 심지 않은 것이 생겼습니까? 그랬더니 원수가 그랬다. 원수라는 것은 우리를 미워하는, 우리가 잘못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망하기를 원하고 우리를 고통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그런 것이 원수입니다. 사단은 왜 사단이 나쁘냐? 사단은 인생을 망치려 하는 것이 사단이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사람이 고생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인생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이에요. 사단은 어떤 형체를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마음에 들어와서 그런 절망을 심기도 하고 불평을 심기도 하고 어려움을 심기도 하면서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팽개쳐버리고 그냥 되는 대로 살고 뭐 이렇게 그렇게 살다가 망해버리기를 원하는 것이 사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단을 이기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면 소망을 끝까지 붙들어야 됩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포기하면 지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고 질병이 오고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주께서 너희가 거두리라.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올해도 우리가 수학을 이제 거두드렸습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올해는 가물어 따는 사람도 있고 작년에 가물었고 올해는 뭐 비가 많이 왔고 또 태풍이 많이 오고 병충해 있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로 얘기가 그때마다 걱정하기도 하고 근심하기도 하고 회사 다니면서 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다 인생이 가면서 어려운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고 그러면서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올해는 우리가 추수를 잘 하지 못할 거 아닌가? 어려움에 빠지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지만 다 지나고 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큼 공급하여 주셨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십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인류에게 남은 시간은 10년이다. 인류에게 남은 시간이 10년 정도 남았다는 겁니다. 10년 후에는 남들만 죽는다는 얘기 아니고 다시 돌이키기, 다시 새롭게 한번 다시 해보고 좋아지려고 다시 하늘 그릴 수 있는 시간이 10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0년 동안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인류의 미래가 달라진다. 자꾸 날씨가 안 좋아지지 않습니까? 뭐 사람들이 한 뉴스 보면 북극에 있는 남극에 있는 얼음들이 녹아가지고 이제 바닷물이 높아진다. 그리고 또 비가 오면은 막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고 안 오는 데는 비가 안 와가지고 한번 불났다 그러면 우리나라 전체 몇 배를 태워버립니다. 불 한번 나면. 그러니까 나무도 없을 뿐 아니라 나무가 태워지면서 나타나는 연기나 그런 모든 것들이 이 지구를 더 따뜻하게 만들어버려요. 날씨를 더 이상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가면 갈수록
날씨가 미쳐버립니다. 정신을 못 차려요. 3월, 4월에 잘 가면 좋은데 안 그러고 겨울에 어떤 데는 막 너무 춥기도 하고 어떤 데는 너무 따뜻해서 병충해가 죽지 않기도 하고 인류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또 나무도 심고 막 그렇게 돌아갈 수 있는 기간이 10년밖에 안 남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좋은 추수를 하기 원합니다. 올해보다는 내년에 더 많은 추수를 기대하고 있고요. 그죠? 더 좋은 추수를 원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점점 더 악화여져 가고 힘들어져 가고 원수들이 가라지를 뿌리고 또 원수들이 우리에게 정말 더 큰 고통과 어려움을 주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지 않아라. 마귀는 욕심을 많이 가졌다는 겁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그러니까 더 망가지고 더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하는 가지 세 가지를 해결책을 내놨습니다. 제가 내놓은 게 아니고 유엔에 있는 백인의 과학자들, 전 세계 각 유명한 과학자를 뽑아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대책을 세우고 이길 수 있겠느냐. 첫 번째는 신의 존재를 믿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창조해가지고 하나님 운행하고 있으니까 인간은 그 하나님의 질서에 순응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도덕성을 높여야 됩니다. 아프리카 저기 남미 같은 데 가면 그들이 땅을 좀 얻어야 되는데 땅이 없으니까 불을 질러버립니다. 불을 질 때는 내가 불을 질러가지고 막 타면 그러면 타고 나면 땅이 생기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와서 나무를 베고 또 나무를 실어 나르고 막 그러면서 땅이 생기니까 돈도 많이 들고 국가에 허락도 안 하고 그렇게 하면 다른 외국이 왜 그렇게 불 질렀느냐. 그러니까 이 원주민들이 그냥 불을 질러버립니다. 불을 질러놓고 그 다음에 전부 다 모른 채 불 안 끕니다. 왜? 안 끄면 불이 나면 날수록 더 많은 땅이 생기니까요. 농사 지을 땅이 생기니까. 한반도 같은 것이 하나씩 없을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 공기는 점점 나빠지고 또 온도도 점점 이상해지고 그러면서 인간이 이렇게 도덕성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리고 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점점 줄여나가는 것이 우리가 사는 방법이다. 가라지가 뿌리놓은 씨앗이 우리 안에서 자라지 못하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도덕성을 높여야 그래야 우리가 더 좋은 추수를 내년에도 맞이할 수 있고 그 후년에도 맞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우리가 추수감사절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이라는 것은 이 풀로 집을 짓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추석 그러면 추석도 있죠. 중추절도 있죠. 그다음 한가위도 있죠. 그 다음에 가해, 가운데라는 뜻으로 있는 가해. 이렇게 우리도 한 절기를 두고 이름이 4개나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추수감사절을 가지고 초막절이라 부르기도 하고 수장절이라 부르기도 하고 또 추수감사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광야에서 살 때 얼마나 고생만 했느냐. 그 광야에 가면 물도 없고 먹을 것도 부족하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먹여 살리시고 40년 동안 먹여 살리시고 인도하시고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아무도 불편함 없이 부족함 없이 잘 지냈다. 그것이 광야 40년의 결과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그러면 광야에 나가서 들판에 나가가지고 막대기를 세워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줄을 치고 또 나뭇가지를 세워서 이렇게 해서 한번 일주일이나 3, 4일 동안 캠핑하면서 고생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물도 구하라 그러면 어디 가야 됩니까? 자, 산기슭 가서 나가지 않으면 물도 와가지고 이제 가든지 모든 것이 전기도 안 들어오죠. 물도 없죠.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렇게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 살았다. 우리는 2박 3일만 살고 끝나지만 그러나 우리 조상들은 40년 동안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모든 것을 주셨다. 그러면서 고생 좀 해봐라. 고생하면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알까 하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도시에 있는 사람들 못 나가면 베란다에다가 이제 만듭니다. 베란다에 만들 때도 반드시 잘 치면 안 돼요. 뭐 일본이 하나 컨테이너 싸가지고 와서 탁 넣고 그러면 안 됩니다. 누워가지고 하늘을 바라봤을 천장을 바라봤을 때 적어도 별이 3개 이상 보여야 됩니다. 규칙이 있어요. 왜? 고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옛날에 어떻게 살았는지 옛날에 어떤지 생각하면 지금 너희가 살아는 것은 그저 정말 좋아진 거 아니냐. 여러분들이 옛날에 1960년대 50년대 그때 먹을 게 없어가지고 불빛 켜먹고 또 밭에 나가서 노래 이래가지고 흙 뜯고 그렇게 해서 얻는 것에 먹고 힘들고 또 배급주는 당연히 받아가지고 죽 끓여 먹고 그런 시기를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시기를 생각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사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잘 삽니까? 그때 생각하면 우리는 지금 아무리 어려워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는 뭐 여러분들이 하는 얘기가 여기서 어디까지? 태양까지. 어떤 분은 여기서 서산까지 걸어갔다고. 그걸 얘기하십니다. 왜? 그럴 것이 탈 것이 없잖아. 지금 서산까지 걸어간다면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있으면 버스 타고 나가지. 차 타고 나가지. 그만큼 우리가 살기가 좋아진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버스가 돌아간다고 생각하지만 옛날에 걸어다닐 생각하면 그때는 그렇게 생각하면 오히려 마음이 불편함이 생기다가도 그때는 참 고생 많았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다시 기억하고 회상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조건과 많은 것들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초막절을 지켜라. 초막을 한번 지어봐라. 고생 한번 해보고 우리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한번 깨달아 봐라고 합니다. 어떤 학교에서 아이들이 몇 명이 아주 나쁜 짓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징계위원회가 열려가지고 아이들을 뭐 대학시키자, 아니면 전학을 시키자, 뭐 그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장로님인 교장 선생님이 부모들과 교사들에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한 달 동안만 이 아이들을 기회를 줍시다. 이 아이들을 정바가 있는 그곳에 장애자들이 모여 사는 그곳에 보내가지고 한 달 동안 기회를 줘서 그들이 이제 우리가 다시 힘껏 다시 자리라는 남한테 대학 미치고 학교 생활 잘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받아주자. 만약 그렇게 기회를 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활용 못하면 그때는 선생님이 요구한 대로 대학을 시키든지 정학을 시키든지 그렇게 합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대학 다닐 것보다는 그것이 나을 것 같고 또 학교도 아니고 거기 가서 빈들빈들 놀면 되니까 이제 소풍 가는 기분으로 그곳을 가기로 했습니다. 가서 보니까 막 지저분하기도 하고 또 말도 안 통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루 이틀 3일쯤 지나다가 이제 일주일쯤 오니까 아이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말도 잘하고 건강하고 또 그런데 이 있는 아이들은 지능이 좀 부족하니까 말하는 걸 어눌하기도 하고 행동도 잘 못하고 또 여러 가지 있고 뭐 고통스러운 것도 있고 그런데 자기들은 너무 편한 거예요. 야, 우리가 좋은 환경에 좋은 부모님 만나서 우리가 좋게 우리가 잘 살았구나.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래 살아야 되느냐.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부터 그 사람들과 조금씩 이제 손잡고 산책도 가고 또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점점 친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생각이 뭐냐면 내가 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올해도 추수하고 열매를 거두니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게 생각하면 모든 것이 기쁜 겁니다. 나중에 한 달 지나니까 이 아이들과 친구가 되어버렸어요. 다시 학교로 돌아오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어서 용서를 해주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각서도 쓰고 그 부모님에게도 그렇게 주의를 주고 그래서 마무리가 되어졌어요.
이제 안 가도 되는데 주말 되면 그곳에 가서 아이들에게 친구가 되어지고 봉사하면서 자기의 삶을 새롭게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초막절 거룩한 추수감사를 맞이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무엇이 감사한지를 느끼게 하여 주십시오. 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제 아이들 20명을 데리고 우리 한 요 정도 우리 교회 정도 됩니다. 이제 구역 헌금을 이제 모아가지고 몇 년을 모아가지고 아이들 20명하고 장로님하고 권사님 가시던 권사님 장로님은 자기 돈 다 내고 아이들은 30만 원씩만 내고 100만 원은 교회에서 지원해주고 20명을 데리고 라오스를 갔어요. 태국을 통해서 라오스를 갔는데 처음에 딱 갔는데 아이들이 막 이제 그 동네 아이들이 이제 뛰쳐 오는 거예요. 왜냐면 외국 사람들 오니까 오는데 대부분 아이들이 심각했어요. 멤버도 옷이라고 뭐 더운 나라니까 반팔이고 이런데 전부 다 옷이 헤어지고 때국물에 절절 쩔어가지고 갈아입을 옷이 없으니까 늘 그래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저도 하고 뭐 이제 같이 좀 지내 한 며칠 지내기도 하는데 근데 아이들이 와서 너무나 많이 변화된 거예요. 야, 우리나라 이렇게 잘 사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좋은 환경에 살았구나. 그런 것을 애들이 느끼면서 갔다 와서 이제 그 간증하는 이제 시간을 오후 시간마다 두 명씩 쭉 가면서 차례대로 간증을 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느낀 것을 말로 표현하고 사람들 앞에 얘기를 해야 그게 자기도 마음에 그게 새겨지거든요. 오래 가거든요. 한 번은 다른 교회에서는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오사카를 갔습니다. 오사카에 있는 오사카 순결교회 가서 그게 저녁에는 집회하고 낮에는 이제 오사카에서 기독교 순교지가 많거든요. 거기 다녀보고 또 뭐 여러 가지 관광도 하고 그랬습니다. 갔다 왔는데 별로 그들은 우리보다 더 잘 사니까 감사할 조건이 없는 거예요. 야, 일본 잘 산다, 일본 좋다, 다음에 한번 더 왔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대부분이었어요. 우리가 어려운 것을 기억하고 힘든 것을 기억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감사할 조건이 얼마나 많으냐. 하나님께서 너희가 1년에 3차례씩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절기를 지키라. 어떤 사람은 2박 3일 동안 걸어와야 됩니다. 저 북쪽 갈릴리 있는 사람은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면 2박 3일 올라오면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그때 부르는 거예요. 올라가면서 노래 부르고 일할 때 노래 부르면서 일하듯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찬송 부르고 올라가고 기도하고 올라가면서 2박 3일 동안 사람들이 가면서 부흥을 하는 거예요. 오면서 또 그걸 찬송하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여호와의 절기는 성도들이 하나님 주신 은혜를 지극하고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시기입니다. 두 번째는 수장절입니다. 숫자는 거둘 숫자입니다. 장자는 저장할 장자입니다. 그래서 거두어서 저장한다 그런 뜻입니다. 주님께서 너희가 추수감사절에 너희가 수확하여서 창고에 들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얘기하라니 우리가 많은 것을 얻기를 원합니다. 필요한 것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일하고 난 다음에 다 지나고 보니까 남은 게 없어요. 어떤 사람 열심히 일했는데 피만 남은 사람도 있습니다. 창고에 들을 게 없는 인생도 있어요. 잘못돼가지고 열심히 일했는데 하면 할수록 보면 빚이 느는 그런 경우들도 간혹 있습니다. 열심히 수고했는데 열심히 다른 사람 뭐 월급 주고 혹은 아르바이트 주고 나니까 자기 계획이 떨어진 것은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들보다 더 적게 떨어져가지고 손해보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창고에 들을 때는 넉넉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수장들의 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건 알고가 안 된다, 저건 사람 안 된다 그렇게 재버립시다, 뽑아버립시다 그러지만 주님이 하신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더 사랑해주고 더 도와주고 그러면 알고이 되어진 겁니다. 뽑아버릴까요? 아니다. 추수 때까지 그냥 내버려둬라. 시간이 지나면 축정이가 알고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뿌려놓고
그런 씨앗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계획해놓고 잘 안 돼가지고 하나님 포기하다 싶은 그런 계획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런 계획에 다시 하는 힘이 생기게 하시고 조금만 여건이 좋아져서 하나님 그것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거룩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투자를 많이 했는데 거둬들이 없으면 그건 어디 보면 헛된 일을 한 거거든요. 헛일을 한 거거든요. 하나님 주의 종들이 하나님 알곡을 추수할 수 있는 거룩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축제에 같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가면서 속이 차고 알곡이 되어져서 하나님 우리가 추수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모양만 있는데 겉은 번지런한데 속을 걷다 보면 빛이 많아요. 늘 걱정하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들어와도 오히려 나가는 게 더 많아가지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사업과 직장을 때 하나님 그렇게 흘러나가고 또 빠져나가는 것이 나가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고 또 창고에 들을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자연적으로 되어지는 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주에 주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세 번째는 감사제입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감사하려면 기쁘게 그 사람에게 기쁘게 드려야 됩니다. 감사를 했는데 근데 마음이 상한 경우가 생겨요. 정성도 없고 마음도 없고 또 그냥 귀찮으니까 그렇게 하는 경우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사는 감사를 갖고 원망은 원망을 한다.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감사가 하나님 우리가 더 좋은 감사를 갖고 어렵고 힘든 것이 그것을 바꿀 수 있는 힘은 뭐냐면 그것을 사랑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감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품고 자꾸 사랑하고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오히려 어려웠던 것이 변화되어져서 좋은 것으로 감사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전에 있던 교회 장로님이 대사택시를 운영하셨어요. 대사택시는 이제 뭐 3교대인가요? 2교대 그러니까 돌아가더만요. 일을 하는데 손님이 적으니까 차를 세워놓고 있는 시간이 더 많은 겁니다. 한 달 열심히 가서 일을 하긴 하는데 늘 차 세워놓고 탈 사람이 없으니까 세워놓고 있다 보니까 한 달에 100만 원도 벌게 받는 거예요. 주일날도 이제 택시를 가져와서 교회 앞에 세워놓고 예배드리고 또 일합니다. 왜? 회사 택시니까. 운영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열심히 해도 얻는 것이 적었어요. 그분이 소리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줬는데 나는 충성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열심히 주일롭게 충성하기로 합니다. 주일도 잘 지키고 합니다. 그래서 한 7, 8년 전에 택배를 바꿨어요. 택배를 바꿨는데 이제 두 분이 같이 가니까 좀 이제 다른 지금 여기 뉴스 나오는 사람보다 좀 덜 힘들어요. 이제 부부가 같이 하니까 팀을 나눠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중요한데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 달에 한 택배 하니까 한 500만 원씩 벌더만요. 아이들도 집에 돈이 없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수입이 생기니까 아이들한테 털것 주고 또 주님 앞에 감사도 하고 또 교회에 충성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집이 한번 이렇게 한번 펴지기 시작하다 보니까 아들도 취직을 이제 준공무원으로 취직하고 이러면서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배우고 막 그거 아무리 실험해봤자 안 변합니다. 이런 바꿀 힘이 있으면 벌써 바꿨죠. 안 바뀌니까 하나님 이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것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것이 우리에게 바꾸어져서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좋은 어려운 그 시기가 우리에게 오게 되어집니다. 앞으로 사람들이 얘기할 겁니다. 이상고리나 코로나나 또 여러 가지로 말미암아서 우리 어려움이 올 것이다. 그러나 어려움 오는
어느 사람은 어려움을 보지만 그러나 오히려 그것이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는, 조그만 일이 생겨도 감사하십시오. 작은 일이 생겨도 감사하고, 노래를 생겨도 감사하고, 기도 제목이 생겨도 감사하고, 감사로 자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마음이 활짝 열리는 겁니다. 힘들다고 짜증부리고 힘들다고 얘기하면, 그러면 그런 사람 누가 만나고 싶어 합니까? 저는 힘들다고 그러면 돼. 힘들어 그러면 다른 사람 도와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절을 지으면서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우리를 살리는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이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또 모든 환경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의 근원이 믿음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 그 말씀처럼 끝까지 두어라. 끝까지 두어라. 너희 알곡이 다치지 않기를 원한다. 하나님 우리가 주사하면서 감사하는 거룩한 주의 자녀로 우리가 살게 하시고, 우리가 초막절에 그 은혜를 생각하게 하시며, 또 참고 있으면 우리가 수장주를 알게 하시고, 또 감사하는 우리 추수감사를 지내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감사하기 원합니다. 없는 것 생각하며 불평하기보다는 있는 것을 감사하고 또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난 일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감사하게 하시고, 또 즐거움이 생길 때마다 감사하게 하시고,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거룩한 성도들이 될수록 은혜와 은총을 다하여 주셔서 올해보다는 한 내년이 더 나아지게 하시고, 내년보다는 내후년이 더 나아지는 그런 거룩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부족한 주의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에 채우시고, 또 참고에 드리는 거룩한 은총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다시길 간절히 바라오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상봉가 592장입니다.